얼마 전에 TV에서 이 한국 요식업의 대부인 이 백종원 씨가 나와서 자신이 요식업계에 뛰어들게 된 계기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때는 그가 대학생이었을 때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대학생 때 알바 한 번쯤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 알바를 시작할 때는요, 돈이 필요해서 합니다. 학자금을 대야 되거나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혹은 연애를 해야 되거나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 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종원 씨는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처음 알바를 했던 곳이요, 치킨집 알바였는데요. 알바를 하게 된 이 원인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 백종원 씨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치킨집에서 일을 하면 치킨을 많이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알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그래서 음식에 대한, 요리에 대한 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백종원 씨는 그렇게 할머니 혼자서 하는 치킨집에 알바생으로 처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리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할머니가 하는 치킨집이요, 굉장히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 이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 치킨집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백종원 씨를 앞에다 두고 물어봅니다. 자네 혹시 이 치킨집을 대신해서 인수하지 않겠나? 그러다 백종원 씨는 당시에 대학생이기도 하고 당연히 돈이 없었으니까 자신은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벌어서 갚게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단지 치킨이 먹고 싶어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치킨집을 인수하시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그런데 백종원 씨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치킨집을 이어받아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그가 했던 인수했던 그 모든 비용들을 다 청산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의 이 제안, 이 치킨집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에 백종원 씨의 인생은 그렇게 요식업계로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외식 사업가가 되었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 이 백종원 씨에게는 그 할머니와의 만남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 모세도 몇 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바로 그가 태어나자마자 시작됩니다. 그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운명에 따라서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지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의 누이와 함께 이 모세를 이 강에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의 인생은 첫 번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저주받아야 할 죽을 인생에서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민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가슴 아픈 무언가가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브리 사람 한 명이 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되고 이전까지 이집트 왕자로 살아왔던 모세의 인생은 이제 광야의 목자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시간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이 모세의 세 번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 양을 치던 모세, 이제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자로 살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자로 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는 왕자가 아니라, 좋은 궁궐이 아니라 광야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목자로 양을 치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백종원 씨가 자네 치킨집 한번 시작하지 않겠냐라는 음성에 응답했을 때 그가 요식업에 뛰어들었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부르심으로 다가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에게 붙잡혀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길을 걷게 될 때 마음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넘칩니다. 내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언제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나의 모습을 내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40년 동안 왕자로서 많은 교육과 리더십을 배웠었지만 이제 그는 왕자를 떠난 지 40년입니다. 목자 생활을 한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권위도 권력도 정통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평범한 목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는 4장 1절에서 고백합니다. 아무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다고 그는 하나님께 고합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나무 막대기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지팡이는 그저 단순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모세와 언제나 함께 해왔던 지팡이였습니다. 맹수들이 모세의 양을 노릴 때 모세는 그 지팡이로 맹수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모세는 그 지팡이로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혹시나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때 모세는 그 지팡이로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그 지팡이는 모세와 언제나 함께했던 모세의 40년 동안 목자의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그 지팡이가 지금 들려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목자 생활이 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뱀을 마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나요? 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피하죠. 네. 이근우 목사님 같은 분들 아니면은 대부분 이렇게 뱀을 피해 다닐 것 같아요. 네. 그게 당연한 일이죠. 모세 역시 오늘 말씀 3절에 의하면요, 뱀 앞에서 피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집트와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뱀들은요, 독성이 굉장히 강한 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을 보면은 당연히 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혹시 뱀을 잡아보신 경험이 있어요? 저는 겁이 많아서 뱀을 보면 피하지만 한번 뱀을 잡는 광경을 본 적은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병사들이 뱀을 잡는 거를 봤는데요, 이 군홧발로 뱀의 이 목 있는 부분을 발로 밟은 다음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집어서 이 페트병 안에다가 쑥 넣더라고요. 네.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뱀을 잡아보지 않은 사람들도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뱀을 잡으려면, 뱀을 공격하려면 머리와 목 있는 데를 공격해야지, 꼬리를 잡으면 뱀은 몸을 돌려서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프거나 죽겠죠. 모세는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뱀이 자신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 뱀의 꼬리를 한번 잡아보아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위기의 상황, 그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 나의 앞에 위기가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그 일이 모세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해오라는 것, 그래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꺼내오라는 일은 마치 모세에게는 뱀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모세는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 때문에 의분을 내었다가 그는 목자로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모세가 가져왔던 아픔과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로에게로 가서 너의 민족을 이끌어내어라. 그에게는 다시 한번 그 아픔이 되살아납니다. 그 두려움이 생각납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두렵고 정말 뱀에 물릴 것 같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세는 결단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 그 뱀은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뱀은 어떤 동물일까요? 이집트에서 뱀은 숭상되고 숭배되던 동물이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왕관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파라오의 왕관 머리 가운데 이렇게 뭐가 있는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뱀이 이렇게 왕관에 놓여 있죠. 이집트에서 이 뱀은요, 파라오를 상징합니다. 이집트의 왕을 상징합니다. 뱀을 잡는 것은요, 뱀을 붙잡는 것은요, 다시 한번 바로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의 머리도 아니고 몸통도 아니고 가장 나에게 취약한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를 만나라고 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뱀의 꼬리를 잡을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힘없는 지팡이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은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뱀을 잡았을 때 그 뱀은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는 이전의 모세와는 다른 모세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이전에 양을 치던 지팡이와는 다른 지팡이가 됩니다. 이전에 모세는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40년 동안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감과 낭망 속에 살아가던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지팡이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지팡이를 붙잡았을 때 그의 인생은 이제 양을 치던 목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단순히 양을 치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지팡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지팡이가 닿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로를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쥐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광야의 40년 동안의 생활이 그대로 담겨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양을 치던 그냥 평범한 나뭇가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지팡이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그 지팡이를 붙잡았을 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바로를 만납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의 뱀들을 삼킵니다. 이 지팡이는 나일강의 강을 피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의 재앙을 드러내는 지팡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지팡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목말라하고 허덕이고 있을 때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만나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기 위하여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렵지만 떨리지만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 위하여 나아갔을 때 이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우리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처럼 너무나 겁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지팡이를 짚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혹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지팡이가 나를 위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지팡이를 내어 던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지팡이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 내가 이루어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귀한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케 사용될 때, 그때 우리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팡이, 더 이상 나를 위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팡이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를 위하여 나의 안위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수많은 재능들, 또 물질들, 또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의 인생은 양을 치던 목자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대리자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갔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메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이 소망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소망과 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